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18년 잡코리아에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3년 전이죠. 당시에 가장 많이 대답한 사람들의 답이 이겁니다. 한 4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최근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10억이 올랐어요. 한 5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쓰는 돈 말고 모으는 돈으로 평생 일해서 얼마 정도 저축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산을 해봤나 봐요. 한 8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답이 다른 거예요. 한 40억, 최근에 한 50억 있으면 부자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자신은 8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기는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자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런데 저 부자입니다. 이런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꿈, 이런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구는 한 50억 있으면 다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각기 나름 정한 목표나 꿈을 이룬 분들이 한 가지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걸 이루었다라고 해서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자기 만족을 넘어서 자족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사역이라면 정말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텐데 사실 그런가요? 너무나 거리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과 여러 말로 공격당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그때에도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넘치는 기쁨이 도리어 성도들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제가 어린 시절 집에 크게 액자로 걸려 있었던 성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집에 크게 걸려 있어서 학교를 들며 나며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말씀 보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걸 봤어요. 영어로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이 I can do everything 이더라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앞에 걸려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없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요, 성장하고 말씀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도대체 뭘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요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은요, 자기 만족을 넘어서 스스로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족을 넘어 자족의 삶이 가능했던 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13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갇힌 바울에게 있어서 풍족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데요, 도리어 궁핍함 가운데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형편으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주어진 삶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면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거예요. 부유하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사는 겁니다. 배고프고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정도의 삶을 원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삶을 원했는데 이 정도 삶으로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이런 삶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게 못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 이면에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선교사역의 이상적인 그림은 뭐죠?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한번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요, 선교 현장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 기대감과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는 고사하고 힘든 고비를 아슬아슬 넘기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산을 힘겹게 올라서 넘어가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바울의 복음전도, 즉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리,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내가 가진 돈, 내가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 갖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 바울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거나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인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신과 또는 내가 처한 상황에 그저 함몰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가족이 다 흩어져서 지내는 가운데 놀랍게도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데요.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에 2월 달에 결혼을 하고 아주 좀 살기에 좀 누추하고 어려운 집이지만 당시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지 않아서 저에게 이렇게 거저 얻게 된 그 집에서 집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당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집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배려해 준 집이 생겼는데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만 있어요.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고 결혼해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살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살림을 어떻게 채워갔냐면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알뜰 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샀고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특히 이사하는 날 이사 갈 때 보면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죠? 오래 쓰던 물건은 이렇게 좀 내놓고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살림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놓고 가는 물건들 그 물건들을 이렇게 보다가 저거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봉고차를 빌려서 끌고 와서 그 봉고에 가구를 싣고 집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 채워지는 기쁨,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감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요, 제게 있어서 기적이요, 은혜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꿈을 꾸고 기대를 갖고 군산에 왔겠습니까? 정말 준비한 것들, 계획들 좀 잘 펼쳐가고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 못 가서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목회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줄 알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는 자로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욕심 부리는 거,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지난번 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 이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을 넘어서 자족하며 산다는 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든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만족을 넘어서 자족하며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잠이 안 오죠. 이 걱정이요, 뼈를 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바울이 이때 염려를 기도로 전환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어렵지만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어떤 조건과 결과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 안에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마련인데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지혜롭게 잘 표현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단 한 주도, 아니 어떤 땐 단 하루도 편히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저기 사건과 사고가 나고요, 전혀 모르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건네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에게, 목사인데 어떤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하고 부족해서 이 성도를 잘 세워드리고 싶고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좀 답을 좀 주십시오.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드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한번 좀 꼭 안아줘. 그 네가 해야 될 거야, 그거. 이렇게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사명 감당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뭐 기대할 게 딱히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요 또는 훗날 동역자로 서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뭐냐면 경건과 자족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좀 가졌으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갖는 욕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50억이 있으면요 1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요, 100억이 있으면 10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진 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자유함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또는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에 더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요, 반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저것이 내 것을 빼앗아간 것 같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그래서 가진 자에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거 안 주면 억울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그저 담담히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요, 사람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요, 돈 자체에 목을 메고 사람보다 돈이 더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에 스리생에 푹 빠져 있는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혈관, 이 파이프요, 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더라고요.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데 특별히 뇌혈관에 피가 잘 순환되어야 하는데 혈관이 이물질이 쌓여서 혈전이 생겨서 막히면 그게 뇌경색이 되고 막힌 것이 부풀어져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혈액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끼어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찬양할 때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주를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통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영적인 뇌경색이 일어나요. 그걸 더 움켜쥐면 지나가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뇌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잘 살겠다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통로가 통로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흘려보내야 채워지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쌓이다가 터지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채워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선순환이 되는데, 계속 쌓으려고 하니까 흘려보낸 적이 없으니 채워지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주신 자리에 만족할 뿐 아니라 더 욕심내지 않고 한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자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족할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을 넘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